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좌우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집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나갈 때에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감사한 밤입니다. 우리 3부 찬양대는 이제 아마 청년부 같은데 참 얼마나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청년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야, 우리 여기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퀸즈로 딱 그냥 택배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하나만 찬양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양옆에 계신 많은 청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저랑 같이 부목사로 빡빡 기면서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부목사님들이 22분이셨는데요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랑 비록 나이는 같지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같지만 제가 뭐 손은배 목사님이랑 나이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너무 친숙하세요. 그래, 어떤 게 친숙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짚히는 감은 있지만 제 입으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 Anyway, 우리 박성호 목사님 정말 목회자들의 목회자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로 담임 목사로서 하나는 동부에 하나는 서부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방받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3일 집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이 기독교 열풍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세 가운데 우리 모든 대한민국 조국 교회들이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왕성하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995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SM2000이라고 제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전국에 있던 기독교 대학생들이 그때 막 복학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 있었을 때였는데,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거기가 꽉 찼습니다. 마지막 날 비가 오는데 거기에 슬로건이 뭐였냐면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라는 슬로건으로 그 95년을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마지막 날 거기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모든 우리 젊은이들을 콜링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년 이내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여서 선교지로 나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르르르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많은 대학생들이 그 밑에 내려갔는데 눈을 이제 감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 취직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다 내려가 있고 양옆에는 좀 저처럼 덜 된 친구들만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선교사가 돼서 보니까 거기 아마 한 6, 7만 명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지쳐서 이 삶에 주는 어떤 그 무게 속에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은 엄마들이 막 와서 걱정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애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예전에 아직 좀 연륜이 덜한 전도사였을 때는
아유 어머니 막 하면서 막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2달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유 어머니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2달 지나면 똑같아질 거니까 it's okay.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 그 쓴웃음을 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우리의 젊은 날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앞날이 확정되지 않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애들 들쳐업고 그 작은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던 그 시절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뒤로 한 채 살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악한 죄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죄인이라기보다는 약한, 연약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비록 그것을 두 손 다 놓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젊었을 때 혹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약속들을 기억한 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제가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 그 확고한 기도. 내일은 뭐예요? 불, 그 압도한 예배. 세 번째 뭐예요? 물, 그 갑절의 은혜. 네 번째는 올, 그 풍성한 기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되어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이 열왕기 상하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예, kings예요. 왕들입니다. 그러면 왕들의 이야기에, 아니 왕들이 나와야지 왜 선지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 2장까지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에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시대,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이제는 대세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대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비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불로 상징되어지는 압도하는 은혜와 예배 가운데 설 때에 여러분,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밖에 없던 시대에 내 말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일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정말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말 그대로 정말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염치도 없이 그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그 집안 전체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숨이 끊어진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구호가 많고 가는 곳마다 슬로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헛된 망상들과 헛된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어 흔드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의 메시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파워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전 미국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는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자들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꿈만 꾸면서 끝나는 자들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꿈꾼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의 책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네덜란드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처음에 그 선교단체에 입학을 한 건가요? 하여튼 조인을 했더니 전국에, 전 세계에서 80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드브론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유럽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나와주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각 팀마다 이제 인터내셔널 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별히 제일 힘든 두 사람이, 요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하면서 이그젬플을 드신 게 코리안 맨하고 더치 우먼, 네덜란드 여자가 이렇게 같이 팀에 있으면 여기 반드시 싸움 난다는 거예요. 90년대였으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막 그냥 버시하고 막 하이라키에, 우리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 네덜란드 완전히 남녀 이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둘이 같은 팀에 있으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 코리안맨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코리안맨들 쭉 일어났어요. 더치우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기서 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쳐다보면서 야,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파송교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어디 감히 목회할 사람이 말이야, 양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양사모를 어떻게 한다. 양사모가 뭐예요? 그랬더니 서양사모가 양사모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목회할 사람이 그렇게 하냐라고 막 호통을 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결혼 말도 꺼내기 전에 이거 시작 못할 것 같습니다. 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그 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딩크가 거기에 왔습니다. 히딩크가 와가지고 히딩크가 한 3개월 동안 막 세상에 막 그 축구팀을 데리고 난리를 쳤더니 KBS 1방송에서 네덜란드의 역사, 네덜란드의 교육 이래가지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3번 방송하고 나니까 장로님께서 혹시 사인 좀 받아줄 수 있겠냐?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국가대표 팀도 바꿔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제가 3일날 밤에 하겠지만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내일이군요. 내일 저녁에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은혜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이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려야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나오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하는 분들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기도하는 사람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냐?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기 보면 굉장히 특별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먹고 마시소서. 그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데 당신은 괜찮으니까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한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오늘 이 귀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먹고 마셔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얄팍한 학교에서 배운 얼마 되지 않는 3cm도 되지 않는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놀게 해주시고 잘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인교회가 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EM 사역자들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왜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기도가 필요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일단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를 옆으로 빼놓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옆으로 좀 나가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 정말 이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41절과 44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올라간다. 지금 아합도 올라가서 먹으러 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고, 사환도 바닷가를 보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그 산 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학적인 표현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장소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아래에서 아무리 해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었습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놀라운 교회당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서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한복판 공항 바로 앞에 그 비싼 땅에 어떻게 교회를 졌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계산을 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거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 80년대 그 돈도 없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걸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지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까? 물어보시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자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보험도 들어주고 가서 무슨 이것저것 다 해주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십니다. 이분이 이제 우물 파시는데, 저는 우물 판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파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 삽질하는 연습을 막 시켜서 갔어요. 그래서 막 이 근육 키우고 이러고 갔더니, 저는 이제 우물을 삽으로 파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트럭 3대가 그 우물 파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다 초전파로 이렇게 다 내려다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공 확률이 50%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한 7, 80% 팔 때마다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나바, 이게 엄청난 장비가 여기 있고 그거 눈으로 다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파도 말이야, 그게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물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물이 나와도 먹을 수 없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전파로 다 쳐다보고 다 보고 나서 물이 있구나 하고 거기다 올려도 마지막 손을 한번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예전에 청년부 사역 감당할 때 요즘 청년들이 레주메를 막 50통 100통씩 넣습니다. 레주메 50통 100통을 넣어도 마지막에 한번 만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도어를 열어주시는 분은,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플러스 알파를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여러분 그 하늘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상속 따기까지 올라간 이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말했으니까 와야 되는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체력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은 소년이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소년들,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니엘은 약 80 정도 된 노인입니다. 80 정도 된 노인이, 그 80된 노인이 그렇게 호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단 한 번도 다니엘이 80 먹은 노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도 이 나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건너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켄터키라고 하는 작은 스테이트에 있는 그곳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미군 기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미군, 어머니는 이제 한국분,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참 순수하시고 신앙 좋으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7학년이었어요. 그 자매가, 그 아기가 7학년짜리가 저랑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참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교회 나오니? 그랬더니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나온대. 그래서 집에 뭐 에어컨 없어? 그랬더니 에어컨이 좀 자기는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살지 않고 이제 좋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좋으니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7학년 때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하나님이 뭐 너와 함께 하시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실수해서 나왔지, 나는 내 인생은 그 7학년짜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티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내랑 둘이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 이렇게 우리가 태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으면 그 자매 집이 여기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갈 테니까 꼭 같이 한번 꼭 이 말씀 우리 공부하는데 와볼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1년, 2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3년 정도 됐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런 붕괴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수요일 저녁에 그 밤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자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제 12학년 졸업할 때 그 학교 전체 대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그 대통령상 받으면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많았던 자매가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이 크리스티나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요, 그때 엄마는 여기 앉고 아빠는 저쪽에 계셨어요.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면서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국 엄마들 늘 그렇게 하시.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맞습니다. 해준 게 없으십니다. 해준 게 없으셔요. 같이 막 우리가 울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였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폭대로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응답이요 응답이 없어도 그것 또한 응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게 얘기했지만 선교지를 2곳을 섬겼는데 한 곳은 북아프리카였고 그리고 그 다음 텀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메디테리안입니다. 그래서 그 메디테리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갈멜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멜산 중턱에 살았어요. 그 갈멜산 중턱에 살았는데 갈멜산에서 쭉 올라가면 이 엘리야와 이 850 선지자가 싸웠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이파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하이파 대학에서 저쪽을 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그 장면입니다. 오늘 사환에게 말합니다. 사환은 비록 아합 왕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환도 역시 기도하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가보라고 말하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아무런 이슬 하나 비 하나 올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전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찌 보면 이 사환의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늘이 파래요. 구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 계속해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담임 목사가 되니까 참 5만 가지 기도를 다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시는 기도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 적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별별 기도를 다 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담임을 조금 했지만 담임이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작과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보고해 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6번 돌고 여리고성을 6번 돌고 포기하시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7번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3바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겠어요. 한 4바퀴 도니까 막 짜증들이 나기 시작하고 5바퀴 도니까 이게 무슨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돌지 말고 우리 군사훈련하자, 차라리 돌지 말고 우리 열심히 연습하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그대로 그곳을 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돌아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왜 7번을 돌게 하셨겠습니까? 그 사원에게 왜 7번을 가라고 하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슬 하나 우리 힘으로 내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하나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 가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믿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제자훈련했던 형제 하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제자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와서 보니까, 야, 역시 참 건강한 교회,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목회하신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안타깝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갔더니 30대 분들이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처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오신 부흥사님이 너무 막 신이 났어요.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러니까 마지막 날 기도를 하시면서 갑자기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 60대 이상 다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50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이셔가지고 저 뒤에 있다가 그만, 형님 안 돼 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화나지가 않으니까, 저기가 안 보이니까 형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50대 일어나세요 했는데 확 줄어들었어요. 40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정말 확.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30대 일어나세요 했는데 한 가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대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30대 가정이 몇 가정 왔습니다. 한 2가정이 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30대가 정착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다음 한 달쯤 지나니까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 공동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모이는 순회 저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없을 예정이나 곧 생길 예정이니 한 조금만 6개월만 기다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설마 안 그러겠지 하고 옆에 30대가 많은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면 갔다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안 가겠지 했는데, 소개를 시켜줬더니 정말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30대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참 놀랍게도 가정들이 몇 가정이 왔는데, 그 첫 번째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제자훈련 9개월 동안 하는 형제였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반이 끝나고 첫 번째 순장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2번째 순장을 하게 되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30대밖에 되지 않은 형제가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계속 늘리셔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한 번만에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본인보다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한 가정, 2가정밖에 없던 교회에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5개의 30대 순과 2개의 순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야 워낙 많으니까 놀라지를 않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나 혼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1년째 아무 일 없고, 2년째 아무 일 없고, 3년째 아무 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절대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 제목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좀 무식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에 그 장애물만 나오면, 산만 나오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성호 목사님 얼마나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 영어를 잘 준비를 안 하고 갔더니 세상에 그 리스트를 봤더니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가 필요 없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가야겠다. 영어가 필요 없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국 오피스. 근데 거기는 갈 수가 없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트래블링 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이 트래블링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팀인가 봤더니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팀인데, 제 말 그대로 스페인에서 성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이제 북아프리카, 그 당시 이제 무슬림 국가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모라타니아, 이런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을, 거기가 이제 스팟을 딱 정해준 데에 그 성경책을 3인 1조가 돼서 이제 위에는 빨래, 지저분한 빨래, 아래에는 성경을 놓고 배를 타고 말 그대로 스머글링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경 쪽복음을 들고, 우리 이제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사람이 스웨덴 친구 하나랑 이제 영국 친구 하나랑 이렇게 같은 팀이었는데, 그 가방을 들고 그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팀 리더가 미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지도를 그냥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그 지도대로 가는데, 이분이 투부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4,500 정도 되는 정말 높은 산이 있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다 그냥 자를 대고 줄을 쭉 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도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그걸 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그 가방을 메고 그 산을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친구가 마크 하면 뒤에서 We kill you, 마크, We kill you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명이 마크, We kill you, 마크, We kill you 하는데 그 산을 며칠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나중에는 막 이 호흡이 가파라질 정도로, 그래서 마크, We kill you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무슨 호텔이나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산에서 이제 먹고 자는 겁니다. 어떤 이제 아랍 마을, 작은 아랍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어떤 주인 집에서 자는데, 거기 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유창한 이제 불어로, 우리 중에 불어하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킨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 청년이 가방에서 뭘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저는 칼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뭘 꺼냈겠어요? 요만한 성경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랍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랍어 성경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6년 전에 니네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방 3개 메고 올라와갖고 이걸 주고 갔는데,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것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아랍 사람 아닌가 했더니 베르베르족. 혹시 글래디게이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래디게이터 영화 보면은 벌보라고 나옵니다. 베르베르. 그게 베르베르족인데,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마침 그때 그 스페인에서 이 베르베르어 성경이 딱 요한복음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몇 개. 근데 베르베르족인데 자기들이 이 아랍어가 부족해서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르베르 성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며칠 묵으면서 많은 정말 간증들이 있는데요.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역시 기도하는 리더는 다른가 봐. 마크, we love you. 마크, we love you.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면 이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이 산만 나오면 불평해요. 우리는 마치 이게 앞에 큰 산만 있으면은 그게, 왜냐하면 그 반대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산만 나오면 불평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뒷면을 볼 수 없는 한 단면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약속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산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런 약속의 작은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까지 나아가라, 다시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엘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시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막 대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자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자가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서 달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갈멜산에서요 이스라엘까지 18마일, 한 20마일 됩니다. 여기서 한 샌프란시스코 되느나요? 모르겠습니다. 한 20마일 된다고 쳐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승리의 마라톤, The Marathon of Victor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를 한 마라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시작된 비가 이제 온 이스라엘에 다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왜?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 확신 가운데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선지자가 지금 막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보셨죠? 막 이러면서 뛰는 거 보셨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왠지 다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왠지 머리가 좀 탈모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탈모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만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선지자가 왕의 마차 앞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마차, 혹시 이집트에 갔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왕의 마차가 있습니다. 말이 최소한 6마리가, 앞에 3마리씩 6마리가 끄는 굉장히 강력한 그 마차가 지금 막 달려갑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먼저 가십시오. 곧 비가 오니까 마차가 이제 잘 가지 못할 거니까 먼저 가십시오 하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또 가네요. 그러니까 아합은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아마 결혼만 잘했더라면 아마 괜찮은 왕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말 잘 듣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앞에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더 앞서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지, 야 우리가 교회 간다고 뭐 밥이 떠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교회 가면 우리 한인교회는 밥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는 밥은 줘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교육 앞에서 이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먼저 가는 것 같고, 마차 말 6마리가 끌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그가 먼저 출발하면 더 빨리 갈 것 같고, 마차를 타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를 내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자가 먼저 그 앞에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차 앞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7번까지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찢어지고 약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그 속에서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그 수없이 많은 세월 속에서 이 교회는 갈라지지 않고 합쳐졌다면서요. 저는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교회 통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손 목사님 뵈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대단한 교회가 그 예전의 대단함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앞서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외롭지만 약속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누구랑 같이 기도하지만 결국엔 혼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들,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미국 온 이유가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는 거였는데 그렇게 성공까지는 시켰는데 교회 떠난 분들,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산꼭대기 올라가세요. 지금 이 순간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7번 기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신 또 다른 한 분도 계십니다. 엘리야만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또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환을 아래에 두고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을 놔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말 그대로 요가 기도죠. 요가하면서 무릎에다가 사이에다 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머리를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혜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 전도사님이셨는데 시골교회, 어촌마을 시골교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 갔을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그땐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러시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소련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 그때 이제 제가 정말 그 작은 섬마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이렇게 반지하가 있어요. 그 옛날 한국 교회 다 그렇습니다. 큰 고목나무가 있고 반지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기도실입니다. 근데 매일 우리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실에 가면 냄새가 있어요. 빨간 담요 그 냄새가 있어요. 기도실에 가면 그 빨간 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빨간 담요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게 많다고 매일 밤마다 거기서 이제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라고, 엄마 데려오라고.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계세요. 쾌쾌한 지하 기도실, 그 빨간 담요, 그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르바초프, 나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고르바초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그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약해 보이고 진짜 무식해 보이고 정말 왜 저러시나, 집에 가서 주무시지, 무슨 집에 우환이 많나, 남편이 잘 안 해주나, 그런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절대 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권사님들 다시 좀 천국에 계신 분들 다시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다시 내려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로 태어난 교회들입니까? 다 기도로, 이거 다 기도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세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제일 그리운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떻게든 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압니다. 최첨단, 가장 좋은, 미국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곳인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주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미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 귀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들 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 서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동부에서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두 곳에서 정말 한 곳에는 이 돈귀신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최첨단 귀신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세상에 가장 어드밴스된 그곳에서 비록 둔탁해 보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외로운 자리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7번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앞서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